금요 기도회 때 그때 제가 여호사밧이 잘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잘한 것은 일단 국방을 튼튼히 해서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우상을 척결해서 우상을 타파했다는 점. 이것이 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잘한 게 있는데 그건 이제 시간 관계상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간략하게 더 말씀드리면 한 가지 잘한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대하 17장 이제 7절부터 이제 19절까지 나오는데 여호사밧이 역대하 17장 7절에 보면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이제 그의 방백들을 보내어서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했다. 그래서 방백들을 보내고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한마디로 각 마을들마다 가서 거기서 율법을 가르치게 한 거예요. 이게 아주 여호사밧이 정말 잘한 일입니다. 정말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레위인들을 보냈어요. 파견해서 거기 가서 율법을 가르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온 동네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이제 가르쳤어요.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잘한 일이 뭐 군대 방비하고 그다음에 우상 타파하고 하나님 율법을 제대로 백성들한테 가르쳤더니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10절 말씀. 역대하 17장 10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보세요. 역대하 17장 10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웃 나라들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너무 강하니까 나라가 튼튼히 서가니까 감히 넘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11절에도 나오지만 블레셋 사람들 또 다른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이웃 나라를 침공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 나라를 튼튼히 하고 율법을 잘 가르쳤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했더니 이웃 나라들이 알아서 벌벌 기는 거예요. 그 조공을 갖다 바쳐요. 그러니까 침략을 해서 뺏는 게 아니라 그냥 이웃 나라들이 아우 저 나라랑 잘 지내야겠는데 저 나라한테 잘못 보였다가는 우리 뭐 죽도 밥도 안 되겠다. 그래서 막 조공을 알아서 갖다 바치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군대를 강화한다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고 그 다음에 모두 우상을 타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한테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애써 밖에 나가가지고 막 침략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건 이런 악한 일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으로 있을 때 아주 나라가 튼튼하고 아주 그 강대국이 됐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여호사밧이 못한 일이 있다 그랬죠. 여호사밧이 못한 일이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 못한 일이 바로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여기서 이제 모든 그 이제 여호사밧 때까지는 괜찮아요. 여호사밧 때까지는 물론 여호사밧도 이것 때문에 죽을 뻔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이 잘한 게 있기 때문에 잘한 일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봐서 여호사밧 때에는 재앙을 안 내립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부터 그 아들 때부터는 이제 제가 곧 말씀드리겠지만 엄청난 피바람이 불어요. 예,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은 왜 이 여호사밧 선한 왕이 이 아합 가문 하면은 최고의 악한 왕이잖아요. 그 와이프가 이세벨이잖아요. 엣바알의 딸. 시돈 나라의 엣바알의 딸이에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건 바알과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돈의 최고 대제사장인 바알의 제사장인 그 엣바알의 딸이 바로 이세벨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세벨과 아합이 결혼했잖아요. 그 가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떻게 합니까? 그때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예, 그래서 막 씨를 말려요. 선지자들을 막 다 죽여요. 그때 오바데라는 사람이 숨기죠. 이 선지자들을. 그런 일이 나오고 또 그 당시 활동했던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잖아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비를 내리지 않죠. 3년 동안 하나님이. 그러다가 3년 후에야 이제 비를 내려주시는 이 3년간의 가뭄을 또 내려주시고 이게 다 아합 가문의 죄악 때문이었어요. 이런 죄악된 가문과 이 여호사밧이 혼인 동맹을 맺었다. 혼인 동맹. 예. 참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뭐 그 당시에 다 흔히 그 강대국들이 했던 뭡니까? 정략 결혼이죠. 연맹. 예. 서로 군사적 연합을 맺기 위해서 결혼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여호사밧도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다 잘했는데 그걸 하나 잘못한 거예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참 경계를 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 같으면서도 100% 우리가 또 순종을 잘하지는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믿음에 자랑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내가 언제 또 이렇게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좀 관대하고 그리고 나를 생각할 때는 어때요? 참 자만하면 안 되겠구나. 뭔가 이 실수가 있구나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실수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이제 아합이 여호사밧 왕과 이제 혼인 동맹을 맺어서 여기서부터 이제 엄청나게 피바람이 불기 시작하는데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 있는지 이제 그 역대하 18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과 교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합하고 이 여호사밧하고 이제 같이 길르앗 라못을 치자고 하는 거예요. 예,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치자. 그러니까 아람이거든요. 길르앗 라못이 아람 왕을 같이 치자. 이걸 아합이 먼저 제의를 해요. 여호사밧한테. 우리 같이 저 길르앗 라못 올라가서 저놈들 우리 같이 동맹을 맺어서 치자. 저놈들 우리 괴롭히니까. 그래서 침략하자. 이렇게. 근데 잘 보세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호사밧은 어때요? 원래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았어요. 알아서 이웃 나라들이 조공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굳이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아도 돼요. 이미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 속에서 튼튼한 나라가 됐어요. 근데 어때요? 아합이 유혹하고 아합이 꿰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게 아합이 사실은 여호사밧 왕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용하고 있어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뭐 둘이 뭐 좋아해서 뭐 이렇게 동맹을 맺었겠어요? 예. 아합 왕은 철저히 계산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사밧을 이용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세요. 아합의 이 꿰임, 다른 나라 침략하자 이거에 어때요? 여호사밧이 넘어간 거예요. 넘어간 거. 그래서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갑니다. 치러 가요. 치러 가는데 어떻습니까? 여호사밧이 제의를 하죠. 여호사밧 왕이 아니 아합 왕이요. 우리 가기 전에 한번 우리 하나님의 선지자에게 물어봅시다. 이걸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그래요. 아합 왕이 선지자 400명을 부릅니다.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예언을 시켜요. 그랬더니 선지자 400명이 모두 한 목소리로 왕이시여 올라가소서. 당신이 승리합니다.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혹시 또 다른 선지자 없습니까? 그랬더니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그 인간은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하네. 나쁜 예언만 하니까 듣기가 싫어. 여호사밧이 아닙니다. 그래도 한번 그 사람을 한번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미가야가 이제 오죠. 미가야가 와서 또 무슨 예언하냐? 당신들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면 당신 죽습니다. 이게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딱 전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제가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 보좌 앞에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딱 도열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아합을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게 해서 죽게 만들까 이렇게
외쳤는데 그때 어떤 한 영이 나타나서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저기 아합 왕의 선지자들에게 가서 제가 거짓 영이 돼서 그 아합의 그 거짓 선지자들한테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거짓 선지자들한테 들어가서 그들을 이용해서 아합이 전쟁에 나가도록 이렇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라는 거를 미가야 참 선지자가 그걸 자기가 환상을 통해서 봤다. 그것까지 말해줬어요. 예. 그러면은 이제 아합 왕이 돌아와야 되는데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아합 왕은. 예. 아합 왕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기 때문에 예. 그 사람 미가야를 이제 저놈 가둬라. 저놈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줘라. 내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저놈 너 보자. 내가 승리하고 난 다음에 너 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는 당신이 살아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말씀을 안 하셨을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고 결국에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길랄 라못에 가서 아람 왕을 치러 가죠. 그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합 왕은 변장을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겁쟁이. 예. 아니 미가의 선지자를 말을 무시했으면서도 뭔가 캥기는 거예요. 혹시나 죽는다고 했는데 진짜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변장을 해요. 예. 그리고 그 여호사밧 왕한테는 당신은 그냥 그대로 가세요. 왕복 입고. 아주 비열한 사람이에요. 예. 아까 얘기했지만 자기는 변장하고 가고 여호사밧 왕은 당신은 왕복 입고 그대로 가십시오. 여호사밧은 그대로 진짜 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아람 왕이 야 너 아합 왕만 죽여라. 딱 그 몇백 명을 딱 선발해가지고 아합 왕만 죽이도록 특공대를 조직해가지고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아합 왕이 변장해 있으니까 못 찾고 대신 여호사밧이 왕복을 있으니까 그게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하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경 말씀 보면은 이 그 여호사밧 왕을 보호하셨다 그래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돌아가도록 만들고 대신 한 병사가 무심코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이 그 아합 왕의 솔기에 갑옷 솔기, 갑옷의 그 틈이 있는데 그 틈에 그 화살이 들어가서 아합 왕이 죽는 일이 일어나죠. 예.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자 보세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 마귀가 역사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탄이 그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 마귀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생각할 때 그게 가장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이 개념이 없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과 사탄을 거의 대등한 존재로 보면서 선신과 악신의 개념으로 이 두 존재가 싸운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도 바로 그거다 하면서 이 우주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우주를 생각할 때 악신과 선신의 전쟁터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이것은 지난번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제 마니교, 조로아스터교 그런 종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종말론자들이 자꾸 무슨 뭐 종말론 얘기하면서 막 요한계시록 들먹이면서 막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막 이런 전쟁이 일어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호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다 결국에는 이 조로아스터교 마니교의 사상을 이어받은 거예요. 예, 새로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탄 마귀가 활동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지 멋대로 하는 일은 없어요. 예. 한마디로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다 허락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 마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사탄 마귀가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의 통제를 안 받는 존재라 그런다면 우린 두려워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은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의 통제를 받고 있어요. 예, 통제를. 그래서 악한 일도 하나님의 그 허락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를 하나님과 대등한 존재로 여기는 거는 마귀를 굉장히 높게 보는 거예요. 높게 보는 거. 마귀를. 예. 마귀는 어때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예. 천사가 타락한 존재고 피조물이지. 아니 창조주와 피조물이 무슨
어디서 싸움을 어떻게 해요? 창조적 피조물이 대결이 안 되죠. 상대도 안 되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대등한 관계로 여기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는 영이 돼서 들어갔잖아요. 사람들은 자 보세요. 거짓말을 좋아합니다. 거짓말을 좋아하고, 예, 진리를 싫어하고, 거짓의 영이 들어가서 거짓말을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사귀고 싶어하고, 거짓말하는 자를 추종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다 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예, 하나님의 심판. 거짓말 좋아하고 거짓말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들이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아합은 그렇게 해서 자기가 스스로 결국에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됐어요.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뭐냐, 지금부터예요. 여호사밧이 이제 죽어요.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부터 진정한 그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부터 간략하게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람 왕이 아들이 돼요. 여호람 왕이 되는데, 이 여호람이 왕위에 이르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이제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1장. 역대하 21장 4절 한번 보세요. 역대하 21장 4절에 보면은 여호람이 무슨 일을 벌이냐면은 자기 형제들을 다 죽여버려요. 여호람이 왕위에 이른 다음에 보세요. 21장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러니까 왜 죽였겠어요? 자기 권력을, 절대 권력을 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자기 형 죽인 것처럼 숙청 피바람 숙청이 분 거예요. 그래서 죽여버립니다. 형제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자기만 이제 권력을 독차지해요. 이 여호람 왕이. 근데 이 여호람이 이렇게 자기 형제들 다 죽였는데 그게 누구 때문이냐? 왜 누구 때문에 그런 일이 저질렀느냐가 나와요, 성경에. 그게 바로 21장 6절에 나오는데 그게 바로 여호람의 아내 때문이다. 자, 보세요. 21장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자, 보세요. 그가 여호람 왕이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 집과 같이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의 딸이 누구냐면 바로 아달랴. 아합과 이세벨의 사이에서 난 딸이 있는데 그게 아달랴거든요. 이 아달랴와 여호람이 결혼한 거예요. 예. 아까 정략 결혼했잖아요. 아합. 그래서 이 아달랴가 아합의 며느리고, 아합의 며느리가 아니라 여호사밧의 며느리고, 그 아들 여호람의 와이프예요. 아달랴가.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아달랴니까 이 와이프 때문에 형제들 다 죽인 거예요. 자, 남유다의 역사상 자기 형제들을 몰살시킨 왕은 없었습니다. 여태까지. 다른 나라에 있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유다에서 자기의 왕위를 위해서 형제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은 이 여호람이 처음이에요. 이게 다 누구 때문이냐면 바로 그 아내 때문에. 아내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왜요? 그 아달랴는 그 아버지 엄마가 아합과 이세벨이니까 거기 그 북이스라엘의 문화는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다 죽여버리는 문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그런 문화에서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 남편한테도 당신이 지금 위험하다. 당신 지금 형제들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언제 지금 그 사람들이 반역할지 모르니까 아예 씨를 잘라버려. 죽여버려. 이렇게 그 아달랴가 그 남편을 그렇게 종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거기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은 이런 악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과 자기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누구의 길을 따라갔다고 하냐면 대신 북이스라엘들의 왕들의 길을 따라갔다라고 나와요. 이제 21장
12절 보세요. 21장 12절. 이제 엘리야가 이 여호람 왕을 책망합니다. 12절 보면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네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라면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무슨 말이냐면 네가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갔다. 자, 여호람은 남유다 왕입니다. 남유다 왕인데 남유다 왕 자기 아버지 선한 왕의 길로 가지 않고 북이스라엘 왕들을 길로 갔단 말이에요. 와이프의 아버지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아합의 길로 갔다는 얘기예요. 참, 통탄을 노리시죠. 그래서 이 여호람이 어떻게 죽냐? 21장 10절에 아끼는 자가 없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21장 20절에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쓸쓸하게 그냥 아무도 관심 없이 그냥 죽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애통하는 사람도 없이 그런 말년을 죽음을 이 여호람 왕이 맞이했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호람 왕이 죽고 이제 그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오릅니다. 근데 아하시아는 고작 1년밖에 통치를 못해요. 1년밖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아합,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아합이랍니다. 아직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아로 이어지고 있어요. 이 아하시아는 고작 1년밖에 못 다스리는데 자 그럼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바로 아달랴죠. 자 아달랴 어머니의 영향을 아하시아가 받습니다. 그게 22장 2절에서 나와요. 2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2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보세요.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엄마예요. 엄마니까 이 아들이 엄마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 아달랴의 이 영향, 이 한 여인의 영향이 지금 엄청나게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전도가 안 되죠. 학교 앞에 전도 안 됩니다. 교회 애들이 보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엄마 때문이죠. 엄마 때문에. 엄마가 못 가게 하니까. 그죠? 옛날에는 어때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별로 타치를 안 하고 교회를 또 가라 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는 안 나가더라도 지금은 어때요? 못 나가게 하죠. 자기가 안 나가면 못 나가게 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부모 없이 교회 나오는 사람 거의 없죠. 그런 아이는. 저도 학교 앞에서 전도를 많이 했습니다만 항상 학교 앞에 전도하면 그 엄마들이 항상 자꾸 시비를 걸어요. 여기 가서 전도하지 말라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어때요? 지금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거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차라리 옛날이 더 낫죠. 옛날이.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엄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자, 누구를 만나러 가느냐?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가요.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요람이에요. 요람.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가는데 왜 북이스라엘의 왕을 만나러 가느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기 외삼촌이에요. 요람이 자기 외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외삼촌 만나고 싶겠죠. 외삼촌 보러 북이스라엘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북이스라엘에 갔어요. 삼촌 보러, 외삼촌 보러 갔어요. 갔는데 거기서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이 그날 다 죽어요. 왜 죽냐? 그 예후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하나님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기름 부어서 네가 아합의 집을 쓸어버려라 이렇게 하나님 명령하시거든요. 그 예후가 아합의 집을 다 쓸어버려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요람 죽이고 그 다음에 거기 이세벨도 죽이죠. 예후가 이세벨도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세벨의 그 자식들 다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왕자들 다 죽여버려요. 예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써요. 그때 바로 남유다의 아하시아 왕이 거기 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같이 죽어요. 자, 그러니까 안 가면 안 죽었을 것을 외삼촌 보러 갔다가 거기서 그냥 다 그냥 거기 같이 죽는 거예요. 예후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어떻습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거길 갔더니 그런 일이 그런 화를 당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고 그다음 이제 또 어떤 일이 있냐? 이제 아하시아가 죽었잖아요. 지금 예후에 의해서 아하시아가 1년 만에 죽었어요. 왕이 된지 1년 만에 죽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제 아하시아가 죽고 나니까 그 아하시아의 엄마가 아달랴죠. 희한한 일을 벌이는데 그 아달랴가 자기 아들의 자식들, 손자들을 다 죽여버려요. 네, 아달랴가. 그래서 한마디로 이게 말죽거리 잔혹사가 아니라 유다 궁중의 잔혹사예요.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었잖아요. 예후한테 북이스라엘에 갔다가.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안 되겠는데 이러다가 내가 권력을 뺏기겠는데 해서 손자들 다 죽여버려요. 다 죽여. 그리고 하나 남은 사람이 이제 그 요아스 왕. 그때 갓난 아기 요아스 왕. 그 유모가 살려요. 그래가지고 그 요아스만 살아남아요. 네, 요아스만. 그럼 다 죽여버려요. 자, 그래서 참 자기가 아달랴가 여왕으로 등극합니다. 6년 동안. 자,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아니 일반 역사에도 할머니가 자기 손주들을 다 죽였다는 그런 왕궁의 그런 기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남유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 남유다에서. 자, 정리를 해보면 자, 여호사밧이 아합 가문과 혼인 동맹을 맺음으로 며느리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아들이므로 아달랴 한 명으로 인해서 한 여인으로 인해서 아달랴의 그 남편 여호람은 어때요? 자기 형제들 다 학살했어요. 자기 아내 말 듣고. 그 다음에 그 아들 아하시아는 자기 엄마 말 듣다가 외삼촌 만나러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달랴가 할머니인데 자기 손주들을 또 다 죽여버렸어요. 직접 살해했어요. 자, 그러니까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달랴의 남편, 아달랴의 자식, 아달랴의 손주까지 여호사밧으로 치면 여호사밧의 아들, 손자, 증손자까지 여호사밧의 가문이 완전히 이렇게 박살난 거예요. 박살났어요. 예. 우리가 이 성경을 읽어보면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얼마나 끔찍한 일이 정말 일어나는가. 여호사밧 가문에 이 아합 가문과 혼인 결혼을 함으로써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왜 그렇습니까? 아합 가문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심판의 대상. 그런 자들하고 어울리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스스로 멸망길을 자초한 거고 악한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을 과신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뭐 세상 사람들과 잘 어울려도 나는 그들한테 물들지 않을 거야. 나는 그들과 어울리기만 하지 내가 뭐 신앙을 잃어버리거나 내가 하나님을 뭐 멀리하거나 난 그러지 않을 거야.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 불신자와 교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 중에 어리석은 일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신자와 무슨 뭐 아무 관계도 맺지 않을 수는 없죠. 세상 나가면 같이 일을 하기도 해야 되고 뭔가 우리 맞닥뜨려야 돼요. 그러나 상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계해야 된다는 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이 좋아지고 그 사람과 노는 게 좋아지고 교제하는 게 좋아지면 그 사람에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이. 그래서 우리 신명기 7장 2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7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에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라. 여호사밧 가문이 이렇게 됐잖아요. 여호사밧 때까지는 잘 됐어요. 그러나 갑자기 그 여호사밧이 죽고 나서부터 갑자기 막 완전히 그냥 가정이 풍비박산 난 거예요. 막 난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물론 제가 예전에 교회 있을 때 그 교회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교회를 안 다니시다가 그 권사님을 만나가지고 결혼하시면서 조건으로 교회를 나가는 조건으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한 분이에요. 그 장로님이. 그러다가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어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분은 교회 나오기로 약속을 하고 결혼한 거거든요. 물론 그걸 안 지키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100에 하나, 1000에 하나 있을 만한 일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런 일은 없죠. 그리고 반대로 어때요? 반대로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안 믿어. 그러면 남자가 믿고 여자가 안 믿는데 여자가 교회 나가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반대는 본 적 있어요, 제가. 그러나 여자가 안 믿고 남자가 믿는데 여자가 교회를 나오는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교제할 때, 그러니까 제 친구도 제가 항상 안 믿는 친구들 제 주위에 있거든요. 뭐 중학교 때 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연락을 하죠. 지금도 연락하고 가끔가다 뭐 1년에 뭐 한 번 만나기도 하는데 항상 전화하고 만날 때마다 저는 항상 복음을 전하고 선교의 마음으로 만나요. 밥을 먹을 때도 항상 꼭 그 친구에게 넌 예수님 믿어야 된다. 항상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 또 뭐 무슨 막 말을 해요. 막 욕을 하고 막 말을 해요. 그러나 그러든 말든 항상 만나면 항상 얘기하고 전화해도 예수님 얘기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안 믿는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만나야지. 그 친구 만나서 내가 좀 재밌게 놀아볼까? 그런 식으로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가 오늘 믿음을 또 우리가 지켜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